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어마어마합니다. 하늘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래서 굉장한데요. 아벨, 그러면 예배의 사람이죠.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참 예배를 드렸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녹은 죽지 않고 승천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리고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라 하니까 방주를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이나 믿음으로. 굉장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잘 사는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말없이 순종해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엄청난 믿음이에요. 또한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을 받아서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룬다 했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25년이 지나서 나이 100살에 사실은 생산을 하기가 어려운 때 나이 100살에 아들 얻었어요. 이삭을. 근데 이제 이삭이 청년이 됐거든요. 청년이 됐는데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래요.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바쳐버렸어요. 굉장한 믿음이고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아들은 다 죽이라 했거든요. 바로 왕이. 근데 믿음으로 살렸어. 목숨 걸고 아들을 살렸어. 부모의 큰 믿음이고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나이 40이 됐을 때 자기가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나는 고난받는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내가 일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궁궐에서 나왔어요. 세상 거를 금은보화를 다 버리고 애굽의 금은보화를 버리고 고난받는 길을 선택을 했어요. 모세의 큰 믿음이죠. 우리는 그냥 손에서 그냥 조금만 이렇게 막 빠져나가면 막 죽는 신용을 하잖아요. 근데 세상의 부귀영화를 그냥 다 내려놓는데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믿음으로 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홍해바다 앞에 딱 섰을 때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여기 데리고 나왔냐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믿음으로 기도하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홍해바다가 육지가 되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어떻게 할래? 그러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러라. 그래서 믿음으로 그걸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짓이죠, 그죠? 왜 성을 빙빙 돌고 있습니까? 위험하게.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은 그야말로 우리가 구약 성경의 믿음의 얘기는 아브라함의 얘기,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과 또 노아, 그 다음에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삼손, 드보라, 입다, 할 것 없이 그냥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얘기가 꽉 찼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 다 하면요, 그 성경에 다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름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얼마나 훌륭한 믿음을 가졌는가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36절에 보면 이제 이름 없는 사람들이 나와요. 자, 36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그랬죠. 어떤 이들이라는 얘기는 아브라함과 모세, 야곱 이런 사람 아니에요. 사무엘 아닌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들, 그냥 이름 없는 사람들,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믿음이냐면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믿음으로 그걸 이겨나간 거예요. 굉장하죠. 자, 37절에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자, 이런 걸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가난해가지고 정말로 굶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했는데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정말 이런 사람들 굉장하죠. 믿음으로. 그리고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가로. 그래서 지금 앞에서 이렇게 어려운 환경과 자기가 불이익과 손해와 부대접을 받는 가운데도 세상이 그걸 막 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한테 와서 가난해. 그 다음에 막 감옥에도 갇혀. 그 다음에 때리기도 해. 그 다음에 조롱하기도 해. 온갖 걸 다 했는데 막 하는데 이 믿는 사람은 왜 끄떡도 안 하잖아요. 끄떡도 안 하고 믿음. 계속해서 믿음.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 이렇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엄청나게 퍼붓다가도 뻘쭘한 거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믿음의 사람이 훨씬 더 믿음이 커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여기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훨씬 더 커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심지어는 거처도 없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항복하라고 하면 항복 안 하고, 굴복하라고 하면 굴복 안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좀 타협하자 적당히 그래도 안 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달콤한 말로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줄 테니까 우리 편 해라 라고 하더라도 안 하고 그냥 다 뿌리치고 동굴과 토굴을 유리 방황하는 가운데도 믿음을 굳게 지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있는 믿음의 사람 되면 좋고, 모세나 아브라함 같은 사람 되면 좋잖아요. 이름을 남길 만한 사람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가 역사책에 있는데요, 역사책이라고 하는 것이 뭐 세종대왕, 이순신 요것만 하면 되지, 그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다 남기면요 책만 두꺼워져.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이름 없지만 나라를 위해서 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참 선하게 살아간 사람이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면 좋고, 만약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꼭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관을 씌워주시는 것도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반짝반짝 빛이 안 난다 하더라도 금이 아닌 건 아니에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흙 속에 들어가 있어도 금이에요. 다이아몬드는 그냥 땅 속에 들어가 있어도 다이아몬드예요. 우리가 그걸 발견을 못했을 뿐이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무명한다 하더라도, 혹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부귀와 영화와 존귀와 명예와 모든 보너스를 다 가지고 있네 라고 하는 대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왜 병들었을까?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까? 왜 하는 일들마다 잘 안 될까? 왜 그렇게 힘들고 고단하게 살까? 라고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하네 라고 하지만은 엄청난 믿음이 그 사람 속에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또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35절에 보니까요, 여기에 나눠지는 그 기준점이 있어요. 35절에 보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그랬죠.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야, 이거 엄청나죠. 수넴 여인이 아들이 죽었어. 아이고 머리야. 그리고 쓰러져 죽었어. 근데 엘리사가 가가지고 딱 끌어안고 기도를 했더니 아이가 일어났어. 나사로.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말이에요, 나사로 죽었다고 막 곡하고 울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 라고 하니까 나사로 뻘떡 나왔지. 그랬더니 웬일이야, 우리 동생 나사로가 살아났네 해가지고 동네 잔치를 했죠. 그러니까 부활로 심지어는 죽은 사람조차라도 살려내는 그런 은혜를 입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아멘. 다니엘은 지금 기도한 죄로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사자한테 안 먹혔죠. 그 다음날 무조건 그냥 온전한 모습으로 걸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나왔다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다니엘의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졌어. 그랬더니 분명히 저거 다 녹아서 없어지고 잿더미가 돼야 되는데 정말 머리카락 하나, 옷깃 하나 타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에게 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이제 나가죠.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래서 왕이 너 왜 왔니? 라고 말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에스더가 그렇게 하고 나갔더니 오라고 해가지고 영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믿음으로 죽음의 관문을 넘어간 거죠. 놀랍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아멘. 그런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구차하게 내가 원하지 않는다 이거죠. 풀려나기를. 그러니까 고문대에다가 올려놓고 심하게 매질을 하면 죽거든요. 그런데 아이고 아파요, 나 살려주세요 라고 할 만하잖아. 그런데 입을 꼭 다물고 안 했대. 내가 차라리 저 구걸해가지고 말이에요, 내가 요 순간을 면해가지고 나 예수님 몰라요? 이런 거 하기 싫다고. 그래서 구차하게 내가 구걸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길을 갔다고, 죽음의 길을 갔다고. 이게 이제 순교자들의 얘기입니다. 순교자들의 얘기. 폴리갑 순교자는 화형대에 올라서 로마 황제한테 절하라. 안 해요. 그냥 한 번만 해라. 안 해요. 그 유명한 말 했잖아요.
평생에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한 번이라도 내가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예수님 한 번이라도 모른다고 하고 싶지 않다고. 내가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 모른다고 한 번이라도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하기 싫다고 그래버렸어. 그 주기철 목사님이나 순교하시는 분들이 그거죠. 신사참배 안 하면 풀어준다고 그거죠. 언제라도. 그런데 신사참배하는 조건으로 내가 나가가지고 살고 싶지 않다 그죠. 그리고 그 사모님들도 그랬잖아요. 별일 없어요? 별일 없는 게 뭡니까? 밥이나 먹었어요? 그게 아니라 혹시 마음 약해져가지고 신사참배할 테니까 나 좀 풀어주세요. 내 집안 식구들 보고 싶고 가족이 보고 싶고 교회 가고 싶어요. 해가지고 일본 사람한테 굴복하고 구걸하고 안 했다고 말이죠. 그렇게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정신이 또렷해가지고요. 내가 판단을 딱 해보니까 차라리 그거 하는 것보다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의지적인 결단인데 그거를 감당을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핑계하면 안 돼. 오늘 오전에 막 열심히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교회가 말이요. 다 예수 믿으면 죽는다는데 올 거야 안 올 거야 막 그렇게 한 것처럼 말하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가 습관적인 행동이 됐던 혹은 뭐 별로 뜻이 없었던 간에 그것은 다 뜻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뜻이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뜻을 정했으면 하나님 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사유리 얘기 좀 했잖아요. 일본 여자 비혼해가지고 이제 정자은행에 가서 정자해가지고 이제 애 낳았다고 그래가지고 아들이 낳았어요. 그래서 내가 아들을 위해서요 열심히 살 거예요. 막 이러고 하니까 사람들이 축하해요. 그래 국회의원도 보내고 말이에요. 연예인들이 막 보내고 막 축하한데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 주보에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사유리가 애를 낳았는데 이 애 놓는 거 축하해줘야 될 거 아니죠. 고민스러워 저도. 예? 코로나 그냥 금방 얼마 전에 말이에요. 다 여행 가면은 쿠폰 주고 말이에요. 외식 4번 하면 또 쿠폰 주고 쓰라고 한 지가 며칠 전이냐고. 그러면 막 대통령부터 나와가지고 그거 막 장관부터 나와가지고 그 말한 사람들 싹 나와서 좀 미안하다 얘기해야 되잖아. 안 하잖아. 교회에서 뭐 좀 생기면요 마루가 닳도록 교회 발입니다. 무슨 놈의 구파발이 있는지 모르지만 교회 발은 없잖아. 우한 발은 있는지 모르지만 중국 사람들 없다잖아요. 우한 발이 어디 있냐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는 돌아보면요 우리가 겪었던 그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정말 내가 했던 그 행동은 나는 큰 뜻이 없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니, 그건 큰 뜻이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만약에 대학 가려고 그러면요. 수능 시험 앞두고 있는데요. 정말 내 인생에 달린 문제예요. 그래서 막 1년 동안 준비하고 이번에 임용고시 뭐 오늘인가 어젠가 임용고시 했잖아요. 그랬더니 뭐 노량진 학원가에도 그 코로나가 와가지고 난리가 나고요. 그 확진된 사람은 시험을 못 쳤대. 그래서 억울해 죽겠다는 거야. 할 말 많죠. 예. 수능은 코로나가 되더라도 격리시켜서 시험을 치게 하는가 봐. 그런데 막 임용고시를 3년, 5년씩 해가지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요. 시험 준비해놨는데 똑같아 걸린 거야, 이번에. 그 뭐 죽을 병도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에. 그랬으면 격리해서 시험이라도 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법이 없대. 그러니까 그냥 시험장에도 못 가고 그냥 꽉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요. 법 집행이 됐든 뭐든 간에 그것은 뜻이 있고 결의가 있는 겁니다, 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요. 그냥 되는 대로 하고 형편대로 하고라고 하면 아무런 뜻이 없는 거야. 교회 와도 뜻이 없고 교회 안 와도 뜻이 없고 예배 드려도 그냥 그런 거고 예배 안 드려도 그런 거고 내가 기도를 해도 그런 거고 기도를 안 해도 그런 거고 오늘 우리 임상규 집사님이 기도를 잘 하시네. 코로나가 되니까 기도를 해야 되고 뭐 저보다 더 잘하는데 코로나 되니까 기도를 안 해야 되고 어떻게 코로나가 되면 기도를 안 해야 된다는 그런 코로나가 되면 교회를 안 와야 된다는 그런 막 어거지 막 더 씹혀씌우는 그런 걸 했을까? 병원을 가게 되면요 선별 진료소라 해가지고요 이렇게 코로나하고 뒤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따로 관리를 해서 병원 문을 열어요. 왜 아픈 사람 코로나 때문에 병원 딱 폐쇄시켜버리면 다 죽어. 병이 어디 한둘이요. 그래서 선별해가지고 넣어가지고 분리시켜서 이제 하잖아요. 그게 이제 치료하는 의지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도 코로나 환자 오지 마세요. 우리가 코로나 환자 오면 우리 안 받죠, 그죠? 코로나 아닌 분들은 와서 예배 드리세요. 병원도 그러잖아요. 선별해서 하듯이.
무슨 뭐 그런 정상적인 어떤 사고를 해야 되는데 뭐만 하면 그냥 파리채로 때려잡으려는데 교회부터 이번에 교회가 안 걸린 거야 다행히. 그러니까는 막 아무리 때려잡으려도 때려잡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일부터인가 모레부터인가 2단계 올라갔어요. 발표했어 벌써 오늘. 오후인가 조금 전에 했어요. 우리에겐 똑같아요. 1.5나 2나 똑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의 그 의지적인 행동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해야 되겠다고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가치를 두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못 말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그러니까 그런 가치를 두고서 내가 예배를 내 생명처럼 여겨서 드리기 때문에 예배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면 할 수 있다니까. 원하면 내가 믿음 버릴 수 있다니까요. 모세가 왜 고난받는 길을 갑니까? 그냥 왕자 해가지고 2인자 하면 되지. 애굽에서. 자기 멋대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데 그냥 살다 죽으면 되지. 뭐하러 저 가나안 땅에 알지도 못하는 땅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갑니까 거기를. 갈 수가 없잖아요. 모세가 홍해 앞에 섰는데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뒤에서 데모해가지고 모세 나쁜 놈 우리 끌고 와가지고 바다에다 쳐놔가지고 다 죽이려고 하지 막 이렇게 막 악담을 하고 그러는데 모세가 성질나 버리면 나도 몰라 그러고 가버리면 되잖아요. 은퇴하면 되잖아. 모세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자리에서 의지적인 결단해서 믿음으로 나가는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많이 주면요, 내가 좀 다이어트 한다고 좀 이렇게 줄일 줄도 알고요. 좀 배가 고프면요, 가서 막 돼지처럼 먹다간 말이에요. 가서 도둑놈하고 훔치고 그러면 안 되지. 좀 없으면은 좀 참고, 물배라도 채우고, 그렇게 견디고 나가면 또 양식 얻는 날이 오겠죠.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얘기는 의지적인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다 던져놓으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절대 못 돼요.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라고 할 때 이렇게 말했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이게 이제 그 기준점입니다. 더 좋은 부활.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건 살아나는 건데,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당장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부활이에요. 이거 엄청난 거죠. 이거 다 안 돼서 이건희 회장도 돌아가셨고, 정주영 회장 돌아가신 거예요. 내 재산 떼서 내가 줄 테니까 나 1년만 더 살자. 안 돼. 그러니까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엄청난 큰 선물이에요. 근데 이거는 유효기간이 그리 많지 않아요. 자, 성경에 보면은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근데 나사로 죽었거든요, 다시. 그리고 그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도 병들었는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15년만 더 산 거예요. 16년쯤 못 살았어. 그러니까 이거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시적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선물이지만은 껌뻑하면은 그냥 1년 지나가고 껌뻑하면 10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의 기준은 뭐냐면 더 좋은 부활, 거기에 이제 모든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결단해야겠다. 그 기준점이 더 좋은 부활이에요.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종말적인 부활이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데 신앙 고백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엄청난 신앙 고백을 쏟아내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네? 사유리 걸렸어. 그러니까 내가 자꾸 사유리 얘기를 하는데 애 낳았다고 해서 좋아가지고요 막 이럽니다. 잘 들어라 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는데 하늘을,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하늘과 바다,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이제 하늘의 새와 또 바다의 그 모든 어종들과 그 다음에 육지에 있는 동물들과 그 다음에 육지의 식물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이라고 하는 아주 그 멸류가 안 되는 작품을 뚜둑 만들어 놨다고. 사유리 들어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고민을 해야지. 우리도 애가 있지만은 별로다. 그 세상에 그거에 대해서요, 내가 그냥 아이도 혹시 이러다가 또 나한테 또 고소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고소는 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럼 나도 유명해지니까요.
근데 우리의 그 발견이요, 정말 이 세상이 뭔가 그런 걸 가지고 이거 머리를 굴려야 되겠지. 내가 나이가 들어가서 이제는 아이를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상실돼 가는데, 그러면 내가 결혼할 수도 없고 이제 빌려다가 애라도 낳아야 되겠다. 그거를 생각했다는데 참으로 큰 발견은 아니네요. 예?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하는 이유가 애가 없어서 못 삽니까? 자식 많은 집에 가지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내리 없다고 다 그렇죠? 좋을 리가 없어. 뭐 이렇게 신기한 거라고 말이에요. 막 국회의원도 말이에요. 막 개인적으로 아니까 축하하겠지만 말입니다. 축하하고 말이에요. 난리 법석해가지고 인터넷에 막 나오고 신문에 막 나오는데 그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발견해야 돼. 내 몸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애가 나온다. 그거를 하니까 신기하다. 그 발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죽어가거든요. 죄 때문에. 이거 꽃도 시들어가고, 예? 우리가 좋아하는 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개 수명이 얼마입니까? 아무리 이쁘다고요. 유모차에다가 이렇게 앉혀가지고 가고 말이에요. 내 자식 하더라도 얼마 못 산다는데 문제 있잖아요. 이별할 각오가 돼 있는가요? 얼마 짧아요. 수명이. 그래, 우리는 전부 다 강건하면 70이고 80인데 우리의 생명이 꼴까닥 한다고. 근데 7, 80을 온전하게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안경 다 썼지. 머리 다 빠졌지. 관절 다 아프지. 그 다음에 나이 좀 먹으면 50개 났다 가지고 아이고 어깨야 그래 다 아프다 하지. 온전하게 뭐가 있어요? 약을 먹고 사는 줄 어디 있어요? 완전히 골골해가지고요. 이게 폐차 직전이라고. 그런데 겨우겨우 수리해서 막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야. 내 몸에서 애가 하나 나오는데 남편이 없고 아버지가 없는데 애가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신기한 일인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가서 자기도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 완전한 생명이라는 게 있을까 혹시? 그리고 내가 그 도를 깨우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더 좋은 부활이 문제라니까요. 우리 신앙의 고백이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신다 이건 얘기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은 정말로 감동이죠. 아멘. 몸이 다시 산다고 하는 기대가 있어요. 근데 그냥 으르르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똑바로 하세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이 우리의 일생의 소원이요. 병 안 걸리는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 일생의 소망이고요. 죽음이 다시 없는 그런 완전한 생명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에요. 우리가 웰빙을 위해서요, 막 노력을 하는데, 오늘 제가 점심 먹고 우리 식구 셋이 모여가지고 서비스를 했어요. 제가 온갖 것 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인데 커피 사러 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갔는데. 그래가지고 커피 테이크아웃해서 이제 2개 딱 드는 거 있잖아요. 그 포장, 그거 해가지고 오면서 제가 셀카를 찍었다고. 그래서 지금 커피 배달 좀 해서 카톡에다 올려가지고 좀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별짓을 다 해요. 삶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그래요. 눈치 봤거든요. 제가 막 얘기를 하면 항상 그런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 한 잔에 4,000원, 5,000원짜리 그렇게 먹냐고 함부로. 그거 얼마나 비싼 건데. 예? 국산 콩 두부가 비싼데 그 4,000원 하는데 1+1 하면 2,000원이지. 한 개 1+1 하면. 그럼 2,000원을 딱 반으로 쪼개가지고 먹으면 1,000원이라니까. 두부 300g짜리 딱 반 쪼개면 1,000원이야. 근데 저는 그걸 먹어요. 네. 그러니까는 그 생각하면 커피 한 잔에 4,000원, 5,000원을 쓰는 거는 굉장히 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들은 게 있는가 봐. 그래가지고 눈치 좀 보였던가 봐. 그래서 오늘 제가 서비스 했거든요. 밥 먹고 얘기를 하는데 좀 분위기 좋게 하려고. 내가 가서 테이크아웃 해볼게 해가지고 동네에 막 가가지고요. 사다가 이렇게 들고서 왔어. 그게 이제 뭐냐? 삶의 질이야. 그래서 우리 집의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혼날 줄 알았는데 제가 사다가 줬으니까, 사서 줬으니까 좋다고. 그래서 분위기 좀 냈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형편이 좋아졌네. 사실 좋아졌죠. 수원부 가다가 그 목욕탕 한번 들어가자 했는데 안 간다 해가지고 수원부 가가지고 못하고 싸움만 하고 왔잖아요. 그 옛날 생각하면 지금은 너무너무 부자로 잘 사는 거예요. 커피 한 잔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질인데, 이 삶의 질이 지금은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옛날 사람의 기호품이 커피가 어디 있었어요. 근데 커피라는 게 이렇게 외국에서 수입되어 가져와서 우리가 커피를 먹으니까, 우리나라 전 세계 커피 왕국이잖아요. 이렇게 커피를 많이 먹는 나라가 없어. 옛날에 숭늉 먹다가.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거를 좀 더 올리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자, 우리 동네에 구석기 시대 공원이 있는데 구석기 시대에 살았던 사람도 웰빙이야. 구석기 시대의 사람도 웰빙이야. 그래서 오늘 딱 가다가 토끼, 산토끼 하나 잡고 멧돼지 하나 잡잖아요. 그러면 동네 잔치 벌어지겠지. 왜? 단백질을 먹으니까. 고기를 먹을 수 없잖아요. 근데 딱 사냥해서 걸리면 그날 고기 먹으면 뭐예요?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지. 우리는 가면은 그냥 마트에 닭이랑 돼지랑 쌓였다니까. 보면 거기서 거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질 그러는데, 우리의 삶의 질에 있어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죽을 사람이 안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임시적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10년, 20년 아니면 병 났는데 암 수술을 했어. 그랬더니 생존이 보통 5년, 10년 이렇단 말입니다. 암 걸려가서 나았다 해가지고 영생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암 걸려서 나았다 그러면 안도의 한숨을 쉬죠. 내가 새로운 세상에 사는구나. 그래서 절대로 막 먹지 않습니다. 위암, 대장암 걸린 사람들이요, 막 먹으라면 안 먹어요. 옛날에 막 먹었잖아. 안 그래요. 한번 죽다 살아나니까 식단도 바꾸고 채식 위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알죠? 단백질부터 해가지고 야채 쫙 먹고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그 철저하게 지킨다고. 왜? 그래도 그거 5년, 10년 더 이상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마른 것이 생명이야. 더 좋은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왜 끝을 보는 거야, 더 좋은 부활에 관해서.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이걸 아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산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믿음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러니까 의의 면류관을 받는데 그날이라고 하면서 오늘은 아니에요. 근데 내일일 수도 있고 그 다음 날일 수도 있는데, 최후의 날, 더데이, 딱 정해진 그 마지막 날, 그날 뭐 하는 날이냐면 하나님이 다 불러다 놓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백보자, 그 큰 흰 보자 앞에서 하나님이 판단하셔가지고 너에게는 의의 면류관이다 라고 하는 걸 주는 날, 그날이 제일 좋은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어서 제일 좋은 그 상을 받고 평가를 받는 그날. 그러니까는 오늘 내가 먹고 잘 살 수도 있고 1년 동안 잘 살 수도 있고 10년 동안 내 생명을 연장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불완전한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완벽한 가장 좋은 부활, 마지막 날 부활,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고 판단하시는 자리,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판단받고 상 받을 것인가를 판단해서 지금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아멘? 한 대 때린다니까 교회 안 나올게요. 한 대 때린다니까 기도 안 할게요. 한 대 때린다니까 그러면 성경 안 믿을게요. 한 대 때린다니까 하나님 없어요. 한 대 때린다니까 하나님 믿으면 손해예요.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된다 얘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사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뻘떡 일어나서 안진뱅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이렇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은 거예요. 그리 합시다. 아멘?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부활하시는 날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바울처럼 네가 좀 아프구나, 그런데 내가 뜻이 있어, 그거 잘 할 수 있겠니? 그러면 또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죠. 바울이 사탄의 가시를 몸에 지니고 살았어요. 만성적인 질병을 지니고 살았어요. 굉장히 아픈 질병을 가지고 살았어요. 바울이 믿음 없는 사람 아니에요. 아멘? 바울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건강하다고 다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내가 믿음 있느냐 없느냐라 그래가지고 결과에서만 집착해가지고요, 나 믿음 없다고, 나 이럴 것 같다 안 믿는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뜻이 계시면 건강을 회복해 줄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병약한 몸을 지니고도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두 눈 뜨고 나쁜 짓 하는 것보다는 눈 하나 없더라도 선하게 살고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눈 떴다고 자랑할 거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생명의 선물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럼 예수님 믿음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피해 주십시오. 아니요,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감당해 주세요 라고 오히려 죽음의 잔을 마셨어요. 내가 이 죽음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감당해야 된다면 나는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죽음의 길을 가셨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 살려주실래요? 그러니까 나는 베드로처럼 나 예수님 몰라요 그러고 등 돌리고 도망가는 거, 그런 거는 믿음이 오히려 없는 거죠. 살았지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죽었지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전도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손양호 목사님이나 그 삼부자 그런 순교 얘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손 목사님은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은 영원히 순교자의 신앙이 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충성을 다해야 되는가, 그거를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 살려주세요, 나 안 믿을게요, 그거보다는 죽더라도 내가 믿어요 라고 했던 것이 빛나는 면류관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죽었구나, 혹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로 성공한 사람 같지 않네 라고 멸시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의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이 있는 줄로 알고 거기에 우리가 힘을 얻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자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집에 있는 이 일꾼들이 318명. 그 어마어마한 분홍이죠, 그죠? 부자죠, 그죠? 족장으로서 식구들이 식솔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이 제일 있어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전재산을 드린 과부예요. 전재산이 얼마냐? 어마어마하게 많아. 두렙돈이에요. 두렙돈은 우리 돈으로 말하면 몇천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렙돈의 연보를 가장 많이 한 헌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가 돼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헌금을요, 부자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난해도 내 있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내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크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 윌리엄 린턴 같은 경우에 자기가 여기 지금 광주, 목포, 이 남도로, 여수 이런 데로 이제 선교 가서 군산도 오고 이렇게 대전도 오고 했잖아요. 그래서 충청도, 전라도 쪽으로 많이 했는데, 보면은 자기가 그 미국의 땅 유산 받은 거를 팔아가지고 한국에 배 타고 오는 경비로 썼잖아요. 배싹으로 썼잖아요. 그거 얼마 됩니까? 지금 돈으로 말하면. 근데 자기의 전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자기의 유산 받은 거를요, 다 선교비 그 경비로 쓸 수 있는 거.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인 거죠. 돈 많은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 그렇지만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두렙돈을 드린 그 과부가 그랬고요. 교회 중에는요, 제일 가난한 교회가 뭐냐면 그 당시에 마게도냐 교회예요. 자,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그리스의 북부 지역인데요. 여기가 가난한 동네예요. 부자 동네는 어디냐면 고린도. 바다가 끼고 이렇게 해상 무역이 활발한 데는 부자로 잘 사는 데고요. 저쪽으로 산악지로 올라갈수록 가난한 데인데, 그 굉장히 가난한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그 헌금, 연보하는 데 있어서, 구제헌금 하는 데 있어서요, 제일로 준비를 많이 했고요. 바울이 그랬어요. 감동받아가지고. 힘에 지나도록 했다. 이렇게 할 정도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했을까라고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건강하고 돈 많고 명예가 많고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신뢰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성경에 쓴 거예요.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 그런데 수많은 믿음의 무명의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다. 그래서 교회가 가난의식에 찌들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가난의식에 찌들어서 안 돼. 저기는 굉장히 박사들도 많은데 우리 교회 박사 있긴 있죠. 있나? 많지 않아요. 저쪽 동네 부자 굉장히 많아. 근데 우리 교회 부자 많지 않아. 제가 걱정할 정도로 생활이 어려워요, 다들. 이 병원에도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저는 이제 낮에라도 좀 이렇게 제 시간을 낼 수 있으니까 이 병원에 가게 되면요. 나이 드신 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안 좋은 분들은 휠체어, 자녀들이 휠체어 이렇게 해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지팡이 짚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 좀 들면은 50대, 60대 되면 자기 발로 오는 분들이 있고. 젊은 사람은 거의 잘 없어요. 병원 빠글빠글해. 다 환자요. 교회 오면은 환자 빠글빠글해. 지난주도 수술 2가정 했어. 오늘 다 나오셨더라. 그리고 이번 주에도 지금 가는 분 있어. 가정이 있어. 다 아파. 그런데 세상 나가면요, 정말 힘이 넘쳐가지고요, 펄펄 나는 사람 너무 많아. 왜 이렇게 교회만 하면 아픈 사람이 많은지, 교회는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은지, 교회는 왜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뭐가 잘 안 돼가지고 꼬인 사람이 굉장히 많아. 그런데 그렇게 보면 굉장히 서글프잖아요. 여기에 무슨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다 기록했던 하늘의 구름처럼 봐라 많은 사람들 있잖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 있냐? 교회에 있다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두렙돈을 드리는 사람, 바울처럼 자기 몸에 질병을 안고 있는데도 그 선교를 얼마나 힘듭니까, 여행하기가. 근데 그 선교를 다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죽인다 살린다 하더라도 내 심장 꺼내서 갖다 바칠 때니까 나는 계속해서 선교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부자입니다. 무슨 부자요? 믿음의 부자입니다. 아멘? 교회가 뭐가 꽉 찼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고 기뻐하시겠냐 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보고 기뻐하겠죠.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라 했는데 교회 와서 진실한 교인이 되고요, 믿음의 사람이 되면요, 세상을 이겨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은 감당 못하겠어. 너희들의 가치가 훨씬 더 커. 우리는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야. 때려도 찝어도 가서 엎어뜨려도 끄떡 없잖아요. 세상의 것은 금방 변해버립니다. 썩고 부패하고 어둡습니다. 근데 교회는 항상 반짝반짝 빛나고 교회는 소금이 돼가지고 멀쩡하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또 자기 양심 앞에 이웃 앞에 바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 했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자기 얼굴에 침 뱉기야. 교회다 뭐라 해? 기도하는 사람이 온전합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온전합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모순이 많은지 압니까? 그렇게 막 그러는데 네 눈에 들보가 있어 라고 남의 눈에 들보 있다고 공격을 막 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뭐예요?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요, 그걸 깨닫나 인정을 안 합니다, 절대로. 정말 그 김정은이가 눈물 흘리잖아요. 눈물 흘렸나 이번에 뭐 하면서 뭐 인민들에게 뭐 좋은 거를 제공해야 되는데 못하고 했는데, 그랬으면 자기 살 좀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저처럼. 저도 살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요새 살 찌우느라고 막 먹으면 되는데 이게 먹는 건 좀 그러니까 잘 안 찌더라고. 근데 막 살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인민들에게 약속한 그 뭐 약속을 그래, 고깃국 먹이고 이런 걸 약속을 해가지고요. 우리는 고깃국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유치합니다. 유치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자기 뭐 영도자 중심으로 하고 어쩌고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 중심으로 해도 세상이 흔들흔들해가지고 말이에요. 마귀들이 막 덤비고 이러는데, 그거 사람 중심으로 해가지고 김일성이 김정은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쓸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기독교가 미신이 아니라
그쪽에가 완전히 미신이요. 예? 북한 사회주의 완전 미신이에요, 미신. 예? 완전히 인본주의 똘똘 뭉쳐가지고요. 인간이 모든 걸 다 한다는데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뭘 다 합니까? 그래 우리나라도요. 사회주의 그러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요. 사회주의 여러 가지인데요. 그 사회주의라는 말 속에요. 독소 조항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없이 하거나 성경을 없이 하거나 기독교에 대해서 대적하려고 하거나 교회 쪽을 적폐로 몰아가는 이 사회주의는요. 어떤 이름을 갖다 붙이더라도 제가 볼 때 사이비요. 사이비 종교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아멘.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은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따라서 합시다. 살든지 죽든지. 다 따라서 하네요. 물리시면 안 돼. 살든지는 다 아멘 하잖아요. 사니까 아멘 하고 따라온다고. 근데 죽든지 그러면 노멘 하고 이제 돌아선다고.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야지 믿음의 사람의 밤낮에 쓰는 거예요. 부자 되게 할게. 예. 좀 가난할 수도 있어. 안 돼. 병 고쳐줄게. 예. 근데 병이 있을 수도 있어. 안 돼. 너 성공시켜줄게. 예. 혹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는 실패자처럼 보일 수도 있어. 안 돼. 너 유명하게 해줄게. 예. 근데 네가 정말 이름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럼 그거 안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뭐냐면 짝퉁 믿음이 되잖아요. 예? 짝퉁 믿음이 되잖아요. 그게 가짜 믿음이 되잖아요. 그러게 뭡니까? 온전한 믿음의 반열에 쓸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눈 빠졌다 보면 됩니다. 예? 교회 눈 빠졌어요. 뭔가 정상적으로 하나님 옆에 믿고 가야 된다고 하는 그 기준이 빠져버렸어. 세상적인 기준이 너무나 많이 좌우해. 그래서 세상의 출세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교회를 이용하려고 그러고, 출세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고, 출세의 수단으로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간증 중에서도요, 반쪽짜리 간증이 많고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욕이 되는 경우가 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해놓고 이상한 짓 해가지고 나중에 욕을 다 얻어먹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에 은혜 받을 때 성공한 것에 대한 은혜도 받지만은 정말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오전 말씀, 저녁 말씀이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영웅이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믿음의 영웅이다. 안 믿어져요? 그렇게 패배의식에 쩔어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믿음의 영웅이라니까. 아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감당 못한다고 손든 사람들이에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쉽게 보냐고. 왜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쉽게 보는 대상이 돼버렸냔 말이에요. 얘네들은 이렇게 협박해서 굴복할 사람들도 아니고, 얘네들은 사탕 준다 해가지고도 쫄쫄 따라올 사람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야.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이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가 우리예요. 아멘. 세상이 정죄를 당하고 있지 교회가 정죄를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도를 한 방울도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괘씸한 거 아니에요? 홍수를 보내도 그러고 불로 태워도 그러고 이제 코로나로 다 쓸어버리는데 왜 그렇게 뻣뻣하냐고? 네? 얼마나 강팍해야 되겠어요? 자신이 있어요? 내일일은 난 몰라요. 세상에서 다 손났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새로운 세상이라니까. 믿음으로 세상이 새로워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코로나가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가 없어지려면 세상이 바뀌어야 돼. 하나님께서 겨울에 바람이 불고 또 봄바람이 불고 하는데 이 세상을 바꾸려고 그러면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거를 가치를 인정하는 세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뭔 놈의 혁명이요? 공산주의 혁명해가지고 된 게 뭐 있어요? 사회주의 혁명에서 된 게 뭐가 있어요?
일부 보는 거 됐지만은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세상이 될 것인가에 대한 정말 영적인 부흥. 하나님이 내 나라를 내가 찾겠다는데 우리가 왜 거기에 순응을 못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샘플로 하나님 교회를 통해가지고 세상이 다 교회처럼 비슷하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주인의 뜻이요. 거기에 맞게끔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본분이에요. 아멘?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이 세상에 대해서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쩔쩔매거나 세상이 부러워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구신구신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살아보면 알잖아요. 강건하면 70이고 80인데 안개와 같고 시들어가는 꽃과 같다. 인생이 그렇다. 문명을 자랑했지만 그 문명이 얼마나 같습니까? 폼페이에 화산이 덮였는데 뭐 오늘도 보니까 그 화산재 밑에 있는 그 당시에 그 남자 2사람 깔려서 화산재 그 막 발굴하고 그랬다 하더라고. 한때는 문명의 도시 아니에요.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같은 경우에도 그 크메르 제국의 문명의 도시 아니에요. 신전이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다 뭐 했습니까? 그냥 밀림에 다 풀밭 떼버리고. 그랬는데 이제 고고하게 발달하니까 그래서 탐사를 해가지고 이제 원형을 막 복구하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때 문명이라는 것도 우리 한양의 서울의 한양의 사대문 안에 얼마나 큰 문명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뭡니까? 완전히 콘크리트 아스팔트 쳐발라놨잖아요. 다 덮이고. 그래서 겨우 복원시켜 놓은 게 뭐냐면 동대문, 남대문 그걸 복원해가지고 이제 대충 해서 해놓고 그 다음에 청계천이 맑은 물이 흘렀는데 청계천이 맑은 물이 아니라 하수도 흘러가잖아 지금. 그럼 그걸 관광한다 해서 거기 가서 막 냄새 맡고 이상한 냄새 나네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 화려했던 조선의 500년의 그 영광이 어디가 있냐고 땅속에다 들어갔거나 그것도 없어진 거를 겨우 찾아내가지고 청계천에 하수도 물 흘리고 좋아하고 있잖아. 세상이 그밖에 안 되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주인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부자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부자들인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영향은 받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세상에 굴복당하고 포로로 잡혀갈 이유는 없다. 다 가난하고 다 병들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병이 들 수도 있고 때로는 집을 뺏길 수도 있고 때로는 직장에서 추방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불명예를 쓸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부당한 처분을 당해서 매를 맞을 수도 있고 때로는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때로는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워낙에는 유명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서 좋은 결과가 오면 좋겠죠. 그건 더물어주는 보너스입니다. 만약에 무명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믿음의 보배를 가졌으면 아멘. 우리 성도들이 기죽지 맙시다. 작은 거 한 달란트라도 받아서 잘 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큰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믿음 1등, 믿음의 사람 1등, 유명하면 좋고 유명하지 않더라도 좋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건강하면 좋고 병약하고 힘들고 고달파도 믿음의 1등 좋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 존귀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이 영광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집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꽉 채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의 영광이 이 세상의 축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세상 나라가 교회를 휩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 나라의 복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